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도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나바가 잠깐 서문회롭게 잘 끝냈습니다. 사실 준비할 기간도 짧고 또 그날 연휴 마지막 날이고 또 그리고 날씨도 덥고 해서 정말 좀 진행하기가 생각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좀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근데 막상 또 진행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좋은 결과를 맺고 그것보다도 그 시간이 정말 큰 감동으로 밀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도 그런 말씀 나눈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렇게 특별한 무슨 행사나 무슨 일이 딱 이렇게 생기면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체육대회나 찬양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정말 응집력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세요. 정말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과제를 하는데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조용히 그런 이야기 하시더군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렇게 푸념어린 소리를 하시더군요. 또 한 목사님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 목사님 저희 교회도 예전에 가져오는데 한 번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사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고 또 큰 교회들 또 얘기를 들어도 사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정확히 얘기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응집력 있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우리 오메가 교회의 큰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말 예전에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요새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고 또 더 크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동상이고 한국에서 부부가 같이 자고요.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 그건 또 그래요. 부부 결국은 그게 또한 가정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결합되어지고 함께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세우고 그것이 정답이냐 끌고 나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문득 성경에 초대교회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현대 교회들은요, 가장 닮아가야 되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심지어요, 가정이 교회인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터를 제공했던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누구의 동역자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부부입니다. 부부. 브리스가 또 다른 말로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여러분 여기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브리스가가 남편이 아니고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는데 좀 특이하게도 이름이 여성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항시 바울이 이 부부를 말할 때 보면요 먼저 아내 이름을 먼저 고침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왜 이랬을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보다 깨어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랬을까? 흑사 교회라는 그런 특정한 구역에서는 여성들의 활동들이 초대교회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런 전통 중에 하나 그런 부분을 따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몇 가지 사실을 저도 좀 뒤늦게 좀 알게 됐어요. 먼저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3대 명문 가문이 브리스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 쪽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면요 이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독수리. 그러니까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가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브리스가라는 그러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로마의 3대 명문 가문이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로마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예요. 로마인과 유대인. 어떻게 유대는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지배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그런 관계로 얽혀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을까? 이것 또한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미 이 로마에는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대의 학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쭉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것은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로마 교회에 당시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 브리스가는 굉장히 최상류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런 동역자들 중에서 보면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도 상류층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에도요, 상류층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가 초대교회에 신앙생활하다가 아마 이 아굴라라는 청년을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굴라가 아마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청년의 다른 걸 본 게 아니죠. 그 신앙과 믿음을 보고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남성을 쫓아가는 고대 전통에 따라서 이 브리스가는 뭘 내놔야 돼요? 로마의 시민권을 내야 돼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가 됨과 동시에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곳이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나중에 죄인된 몸으로 가게 된 것이 로마예요. 그 전에는 사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만나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의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요. 뭐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 고대에는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막, 장막을 짜는 가죽을 다루는 그러한 공예 기술,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부 축적하는 기반이 됐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글라디우스 황제 때 대추방령에 의해서 이들이 고린도로 추방을 당합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엄청난 후원과 엄청난 도움과 엄청난 복음의 사역자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약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무려 6번이나 언급합니다. 6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부부에 대한 칭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기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가장 모델 부부가 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뽑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이유 하나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 부부 사이 참 중요하죠. 그 부부 사이가 때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동상이몽으로 보여지는 그런 분들 또한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TV에서 하는 그런 프로들, 이런 드라마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자극적인 요소가 없으면 사람들이 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어떻게 하든 자극적인 소재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부부 사이에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단골 소재로 쓰는 거예요. 그냥 바란다는 거는 그냥 이유도 없고 그거를 갖다 미화해서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제는 점차적으로 세대가 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는 어떻게 참 평안하십니까?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가 평안하십니까? 한 얘기 저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사이가 안 좋았어서 부부싸움을 갖다 토요일에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너무 화가 나니까 남편만 교회를 가고 아내가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와서 그날 저녁이 됩니다. 남편이 옷을 사들고 와서 아내한테 내놓으면서, 여보 미안해. 그리고 여보, 내가 몰랐는데 정말 당신만 밖에 없어. 아니 세상에.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날 밤에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빵을 하나 들고 누굴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아니 도대체 어제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세상에
신혼여행 이후로 이렇게 잘해줘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죠? 내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라 라고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말을 못하시고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집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어제 설교의 제목은 내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올해 이렇게 부부 계시고 우리 집사님, 여사님, 장모님, 그러니까 부부들이 오래 살다 보면 굉장히 때로는 또 그런 부부들이 생기고 뭐 저도 결혼생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안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거 다 또 살고 이해하고 나가는 게 부부인데 보면은 요새 그러한 위기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갈라지는 부부, 또 사이가 안 좋은 부부,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혼란스러운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 참 대단한 것은 이 브리스가가 물론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고대의 전통에 따라서 아마 이 브리스가의 가문이 더 좋았고 또 브리스가가 실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더 크게 많이 했었을 가능성 또한 있어요. 어찌되었든 아굴라는 이 아내의 말을 또 잘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신앙적으로도 완벽했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랑하며 주님의 주신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부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 무엇입니까? 믿음의 덫을 두는 것. 믿는다. 당신을 믿어. 믿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남편, 아내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믿으십니까? 네, 이런 것도 아멘 하셔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남편 얼마 전에 저희 그 처형내에서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큰형님께서 보니까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수술이냐 보면은 갑자기 그 집에 그 집안의 내력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콩팥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결국 이 콩팥을 다른 분의 콩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의 콩팥을 받아야 된다는데 뭐 사실 가족의 콩팥을 받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는 것은 혈육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콩팥을 결국 준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결국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뭐예요? 아내가 콩팥을 줬어요. 거기 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뭐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분에게 주시듯이 결국 아무리 그래도요. 여기 우리 자녀들 다 키우잖아요. 자녀를 귀하고 소중하게 키워도요.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분에게 남편분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데 그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가운데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복음을 더 크게 복음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름다운 부부들의 모습들을 보면,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정지찬 집사님의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하셔서 이사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사 신방을 하면서 참 제가 감동받은 것은 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약속 가운데서 그 가정에,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의 말씀드렸던 바로 야곱의 그러한 그 말씀을 드렸던 것도 사실 그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더니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이후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브리스가 아브라함 그러한 약속 가운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부부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신약성경 220페이지.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8장 26절. 18장 26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느 땅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다. 여기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이름을 갖다가 조금씩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 다른 데는 실로아노라고 나옵니다. 실로아노, 동일.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 동일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냐면 소에게는 쉽게 부르는 애칭,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애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사스, 암노, 네, 뭐 이런 것처럼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그냥 브리스길라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성경에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한 인물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고 있었던 집이 사실 에베소 교회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왔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바로 이집트의 그 당시에 굉장히 앞서 나갔던 도시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지식도 뛰어났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순회 전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보니까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배가 끝난 뒤에 이 아볼로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알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볼로는 어디까지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자까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러한 말을 누가 해주냐면 바로 브리스가와 아볼로가 해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아가게 되고 온전한 복음의 사역자로 우뚝 서게 된 동기가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는 혁명했어요. 왜 혁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봤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우리들은 그렇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냐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러면 아내가 대뜸 하는 소리가 있어요.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이런 혹시 부부들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남편이 가만히 있나요? 대뜸 뭐라고 할까요? 세금 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부가 그날 끝장나자. 야, 가자, 이제! 내일 도장 찍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사실 그렇게 말을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사실 조심해요.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도 손들고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들었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당신 그런 설교하면 안 돼! 하고서는 대중 앞에서 어떻게 보면 수사리 어떻게 보면 좀 공개 망신을 줄 수도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그 집은 뭐예요? 자기 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가 보면 조용히 불러서라는 말이에요. 조용히 불러서 아볼로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대놓고 그 사람 앞에서 그거 공개 망신 주고 그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그분을 따로 만나세요. 따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조용히 말씀드리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는 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난다고 어떤 분들은요, 내가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생각난다고 입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일어나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과의 사이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 이 부분은요, 따라합시다. 순교자. 살아있는 그런 순교자의 그런 부분까지도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해서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옷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심지어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는 누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옷까지도 예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요주의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공범 취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는 로마까지도 쫓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성주순례 가다가 잠깐 이 로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감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 평도 채 안 됩니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곳에서 그가 그 빛도 안 들어요. 그곳에서 지낼 때 그가 정말 아무리 사도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동역자인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가 옆에서 지키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브리스가와 아볼로는 이 사도 바울을 지켰다. 대단했던 사람들.
즉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순교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듣죠. 그런데 순교자가 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여보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당신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아마 부부 사이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면식, 나중에 뭐 일면식이라기보다도 그냥 아는 사이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사랑, 그러한 존경, 어떤 그러한 부분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긴다라는 거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같이 성경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자, 우리 16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블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여기서 이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자, 교회가 뭐예요? 집이었던 데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떠한 인물이었다는 늘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늘 예배가 일상이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성도님들의 집을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이렇게 집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 부부가 아름답게 성경책가 딱 놓은 그런 부부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요 정말 굳건해요. 그런 가정들은요 늘 사랑이 넘쳐요. 그런 가정들은요 늘 소망과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가 있는 가정, 예배자로 세워진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에게 큰 또 어려움이 닥쳐요. 그게 무엇이냐? 자기 아들들이 좀 엄청나게 큰 나쁜 짓을 저지르게 돼요. 한 부족을 다 죽여버려요. 결국은 그 당시에 야곱은 어떻게 보면 타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식구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요 예전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어요. 예전에 야곱은요 머리를 썼어요. 예전에 야곱은 어떻게 됐든 타협을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지? 뭐하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할렐루야.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예배 드리러 가자.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 그런데 그냥 달라진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냥 가면 안 돼. 너희들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었던 장신구,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다 제해. 싹 다 묻어.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자. 이게 야곱이 내린 결단이었고 실질적으로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갑니다.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내가 만났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델이 어딘지 아십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 잘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자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우리 예배하러 가자.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입니다.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오메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예배 처소로 드립니다. 또한 오메가 교회 안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이 그리스도와 놀라운 같은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